네,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죄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291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희의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 우느니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죄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 새벽에도 깨어 찬송하며 기도하는 이 사명을 잊지 않고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날 잊어도 주님은 나를 기억하시며 친구 삼아 주시니 무한 감사하나이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내 곁에 계시며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흠양해 주실 것을 믿고 무조건 감사하나이다. 여전히 성령께서 기도할 말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심을 따라서 기도하기를 강청하나이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응답을 경험하는 새벽 제단이 되기를 소원하나이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드시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시리라고 하신 예레미야 33장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새벽이 되고 내일 주일이 되기를 강청하나이다.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를 경험하고 할렐루야 찬송케 하옵소서. 내일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불처럼 바람처럼 이곳에 임재하셔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이곳을 사용해 주옵소서. 집 나간 탕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녀됨을 회복하는 아버지의 집으로 이곳을 써 주옵소서.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과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주를 경배하다가 하늘문이 열리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고 할렐루야 찬송하는 현장으로 지정해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실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소원하나이다. 특별히 농촌교회 개척교회 위에 신비로운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이 주를 경배하는 선교 현장에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왕성하기를 간구하나이다. 원하옵기는 저 북녘 땅을 긍휼히 여기시며 지금도 은밀하게 주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 주셔서 마음껏 찬송부를 땅으로 고쳐 주옵소서. 부부 수양 외에도 은혜 부어 주셔서 잘 마무리하고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이고 이해하기가 참 힘든 그런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쩌면 그냥 건너뛰고 싶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고 그러려니 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얼마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왜 주님을 팔았을까요? 은 30에 팔았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이게 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봤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문둥병자를 고치고 온갖 병자를 치료하시고 맹인을 보게 하시고 이 모든 이적들을 다 따라다니면서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왜
은 30에 팔아 넘겼을까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상상까지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실은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팔아 넘기면 십자가에 가셨다가 십자가에 올라가셨다가 거기서 얍 해가지고 다시 내려오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다시 돌아오실 것이라고 가룟 유다가 믿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상상하는 신학자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상상할 뿐입니다. 상상일 뿐입니다. 그저 한 가지 근거를 우리가 찾자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가룟 유다가 갖고 있었던 치명적인 약점 하나를 지적합니다.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고 있었다. 회계를 맡고 있었다.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는 자다. 12장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저는 도둑이다. 가룟 유다는 도둑이었고 돈꾀에서 돈을 훔쳐가는 탐욕의 노예였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콕 찍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는지, 그리고 본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다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물질에 대한 탐욕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이 너무 커서 물질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물질에 대한 정리를 우리가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보면서 잘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질은 필요합니다. 물질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물질로 우리 교회도 선교사님을 돕고 어려운 이웃들 돕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물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질의 권력이 얼마나 센지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든지 물질을 섬기든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는 것이 물질이라는 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도 안 보이고 주님도 안 보이고 은혜도 안 보이고 구원도 안 보인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 가룟 유다는 물질에 대한 눈이 어두워져서 인류 역사상 가장 불행한 한 사람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끔 그런 기사를 봅니다. 어떤 재벌이 싸웁니다. 형과 동생이 싸웁니다. 왜요? 물질 때문에 싸웁니다. 재산 때문에 싸웁니다. 심지어는 대전에 있는 어떤 기업체는요, 오래전 일입니다만 엄마와 아들이 싸웠습니다. 재산 때문에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엄마와 아들이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인륜도 없고 가족도 없고 이 물질 앞에서 얼마나 싸우던지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야, 이게 참 대단하다. 정말 물질에 대한 탐욕이 들어오면 보이는 것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가룟 유다는 몇 번이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주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해라. 이때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이미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 버려서 그는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유다가 떡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내용을 다 알 수 없지만은 이거 하나는 우리가 확실하게 적용할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생각이요. 성도 여러분, 물질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일생 물질 때문에 염려하지 않도록 물질을 풍족하게 채워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물질을 간구하고 물질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물질을 선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잘 쓸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그러나 그 물질을 잘 관리하고 선하게 사용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십시오.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선교사님을 돕고 어려운 이웃들 돕고 10월이면 박홍수 선교사님 귀국하십니다. 참 오랜만에 귀국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박홍수 선교사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들어오시면요, 우리 교회 전통입니다. 용돈을 드리거든요. 들어오셔서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아프리카 오지에 거기서 그렇게 살다가 들어오셨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에게 이것은 선교사님 내외분이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잡수시라고 성도님들의 헌금 중에서 용돈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질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드린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사님을 돕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가룟 유다를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일평생 물질 때문에 염려가 없게 하시옵소서. 물질을 채워주시고 물질을 잘 사용하게 하시옵소서. 물질을 잘 관리할 줄 아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일은 없도록 우리의 분별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오늘 토요일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룟 유다를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의 자녀손들의 삶 속에, 우리의 은평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물질 때문에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필요한 대로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해 주시옵소서. 그 물질을 또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물질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물질을 의지하지 않도록, 주님, 물질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부부 수련회를 하고 있는 그 모임 후에 갈릴리 마을에서 부부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 그 모임이 은혜 중에 잘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좋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